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패해서 도망을 치고 성문까지 시체들이 질비했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9장 41절부터 45절까지 갑니다. 아비멜렉은 시작.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함께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을 죽이며 그 성을 알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제 성품이 참 못되고 아주 악한 사람일수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를 못합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아주 못된 인간이면 못된 인간일수록 절대 못하는 게 이게 용서더라고요. 떠올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용서하나.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알과 그 형제들 이미 쫓겨났죠. 하지만 거기에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백성들이 밭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성문 앞을 딱 지키고 못 들어가게,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성은 헐어버리고 소금 뿌리고. 자기를 배신했어요. 절대 용서 안 해요. 죽어도 용서 안 해요. 못된 인간일수록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건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진짜 악한 인간일수록 용서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 중심 속에 용서는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죠. 아주 좋은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용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불행당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누구라도 복수하고 싶어지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때 그렇게 안 해요.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 좋은 분이 맞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용서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한테 누가 뾰족한 말 한마디만 해도요. 요새 뭐 긁힌다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자기를 긁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이 용서 안 해주는 경우 많아요. 평생 그거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네가 언제 어느 때 그 말 나한테 했었지.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누굴 용서했어요?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 그늘 밑에서 살게 해주고 그 자녀들까지 다 잘 키워줍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도 생각해 볼까요? 그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쾌제를 불렀습니까? 박수를 쳤습니까? 노래 불렀어요?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죽었다는 걸 보고하러 왔던 그 이방인, 자기는 다윗이 박수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상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저녁까지 금식을 합니다. 쇼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원수지만 그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기뻐하질 않아요.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너는 천국 들어와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비멜렉 같은 인간이겠습니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꼭 아비멜렉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용서 안 해줘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멜렉 같이 그렇게 살면요, 천국 어떻게 가려고? 그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모르지만. 하지만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도 죽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 내려보내시고 올라오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복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갑니다. 세겜망대에 시작.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천명이었더라. 자, 이번은 세겜망대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요거를 이제 세겜의 지도자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망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 하게 되면은 뭐 타워거든요, 타워. 그러니까 이 세겜 타워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아마도 지도자들이 아니었겠나, 상류층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세겜의 일반 백성들이 화를 당할 때 거기 없었던 모양이에요. 밭에 나갔던 사람들이 화를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얼른 급하게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루라고 번역된 단어를 다른 번역들은 요새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지하 동굴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게 뭐든지 간에 어떤 대피소 같은 개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비멜렉에게 이제 무참하게 아주 변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이 아비멜렉은 거의 마귀의 현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요, 이 사람은. 생각만 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걸 진짜 실행에 옮겨버리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됐죠. 멍청하면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줍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얼마나 악한 데다가 사용하는지, 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이 항상 똑똑해지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요, 꼭 이렇게 마귀를 닮은 사람의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지면은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생겨나느냐? 교만이 딱 고개를 쳐듭니다. 독사같이 고개를 딱 쳐들어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제부터 마음속에 은연중에 남들이 우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무슨 말을 하면
피식 웃으면서 깔보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마음속에 무서운 게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면은 함부로 못합니다. 나랑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존재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찮거든요.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럼 뭐 너희들 뭐 전쟁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지금도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것들 뭐 전쟁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어. 진짜 무서운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그 처음에 궁중에 등용이 될 때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하는데 모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10배.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중용이 돼요. 그보다 나은 사람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다니엘 얼마나 평생에 겸손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쳤는지. 놀랍게도 다니엘의 생애는요, 흠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똑똑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롤모델은 아비멜렉 같은 인간이 아니고 다니엘 같은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얼마나 겸손한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내가 이 기도 시간 지키면 죽는 줄 아는데도 기도해요. 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기도하실 때보다 더 은혜를 받아요. 도대체 저게 뭘까? 제가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대표 기도하는 날은 그날 아침에 금식하신대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분은 교역자가 아니시지만, 목회자도 아니시지만 참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산 분이에요. 얼마나 멋진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0절부터 5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아비멜렉의 분노와 원한은 그치질 않았죠. 사람을 1000명이나 불태워서 죽여놓고도 그 성질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데베스로 가서 거기서 또 불을 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52절에 그것을 불사르려고 하더니 무서운 인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마음속에 복수심을 딱 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비멜렉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인간은 이걸 일단 품잖아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적당히가 안 돼요. 일단 폭주가 시작되면은 자기를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뭐 배터리 뭐 열폭주 그런 거 뭐 사건 사고 나오죠. 비슷한 거예요. 일단 불 붙으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그런 마음을 아예 안 품는 게 최선인 거예요. 아예 안 품는 거. 여러분 내가 마음속 창고에 다이너마이트가 100개쯤 들어있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하나만 터트려야지 그래가지고 불퍼트하고 칩시다. 하나만 터져요? 아니에요. 다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폭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자꾸 생겨날 때 있잖아요. 요게 뭐냐? 마귀가 내 창고에 들어와서 불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만 붙이고 갈게, 하나만. 하나만 붙이면 되냐, 하나만. 그 하나만 터질 것 같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정도는 네가 분노해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너한테 근거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불 붙이게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나 그런 생각 안 해. 야, 이런 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떠나가. 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께서 내 원수 갚아주실 거니까 나는 잊고 살아. 나 잊고 살아. 나한테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베스에서 이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자기가 아주 성공적으로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불을 지르겠다고 망대문 앞으로 다가간 거예요. 봐봐. 나 또 불 붙인다.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죠. 한번 횃불도 이렇게 막 확 들어 보이고 나 불 붙인다. 그때 위에서부터 맷돌짝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두개골을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 순간. 아비멜렉이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여자가 던진 맷돌짝. 아마 떨어졌을 때 어떻게 봤는지.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여자 손에 죽는다는 건 너무 수치기 때문에 얼른 자기 옆에 있는 그 청년한테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다고 폭주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사실 힘이 없을 때는 폭주도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 폭주를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말이죠.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 펼쳐지면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아비멜렉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폭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폭주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절대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짜 크게 혼나는 거예요. 사실 비슷한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종종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 분노해가지고 네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했죠. 나는 이유가 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았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올라오면 그때는 시편의 시인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아시죠? 제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분노를 다루는 제일 안전한 방식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 성에 안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예 금식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딱 듣게 되면은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땐 막 원통했죠. 너무 원통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을 주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잡고 가소서.